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오늘 이 민수기 11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70명을 모아오라고 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16절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와라.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이제 언제 등장하냐면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를 흩어서 열방으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열방으로 흩어진 민족들, 이게 이제 70명, 70민족, 70. 그래서 이제 70 하면 온 나라 민족 열방을 대표하는 그런 수로까지 확장이 되죠. 그래서 7 곱하기 10, 완전수 7에 많음을 의미하는 10이 이제 더해진, 곱해진 숫자입니다. 자, 이 70명을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어제 보면은 너무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계속 원망을 했죠. 11절부터 보면 11장 11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내게 양육하는 자들을 젖먹이가 아기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사람 품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70명을 데려와라.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러자 이 70명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이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제 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나중에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방에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임하여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들고 이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하는 그런 일로 확장이 되는 것에 이제 예표가 되죠. 전조가 되죠. 그러나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이거 네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능력으로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예언을 70명이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감당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고 힘들면 왜 내게 이걸 맡기셔서, 왜 내가 하필이면 이걸 하고, 왜 내가 하냐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겁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능력도 주시고요. 또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쓰임 받을 때 겸손하게 쓰임 받아야죠. 모세가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계속 조용하게 잘 갑니다만 한번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실수한 적이 있었죠. 무리바 바위 위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막대기로 바위를 2번이나 꽝꽝 칩니다. 이제 이런 혈기가 아무리 온유한 모세라도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철부지처럼 맨날 이 모양 요 모습으로 가겠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기쁘게 순종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신 것은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는 감당할 때가 됐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온유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온유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스트레스가 이만큼 올라와서 누가 뭐라고 하면 확 화내고 팍 하고 사람을 무시하냐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꽉꽉 차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가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사건 후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죠. 이걸 경험하고 막 이 모세가 그 앞에 보면 1절 2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난하거든요. 그래도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모세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쓰시는 거지. 내가 교만하게, 겸손하게, 교만하게 왜 내가 이거 하냐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겼냐고, 내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럴 게 아니구나라는 걸 모세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께 쓰임받을 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기신 거 먹먹하게 주여 기쁘게 감당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약해서 주변에서 원망불평하지요. 자꾸 스트레스 주지요. 그러면 이게 참다가 이제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냥 다 걷어갈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이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애써서 내가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걷어가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걸 깨달은 거죠. 물론 욥이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욥기에 보면 욥이 승승장구하고 평안했던 그 삶에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알몸만 남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어떻게 하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 원하나이다. 이거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와 정반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시죠.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부의 뜻에 맡기며 뭐라 그럽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맡길 수 있을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왜 나를 짓밟냐고 푹 하면서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대속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주 따끔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줬던 은총을 내가 원망하고 불편하고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총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극단적이고 싶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극단적이고 싶을 때. 극단적으로 끝내면 시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내가 가면 하나님이 그 은총 걷어가시면 이 극단적이려고 했던 것도 나의 오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18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해서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려라. 누가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 들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이 백성들을 괘씸하게 여기셨는지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실 거다.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한 달 동안 먹으면 아유 질린다 이렇게 되겠죠.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고깃집을 개업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서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야, 어떻게 고기 매일 드세요? 그랬더니 매일 먹는데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못 먹겠어요. 하도 고기 냄새를 맡아서 냄새만 맡으면 이제 못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고기를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절대적으로 여겼던 음식도 알고 보니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고 고기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맨날 먹으니까 아유 고기.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고기도 별거 아니구나. 그럼 결국 뭐가 중요해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막 부어주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에너지가 다 떨어진 거죠. 예, 21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님이 한 달 동안 60만 명을 먹여서 살린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2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니까 모세도 순식간에 웬만한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요런 것까지 하실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요런 거는 하실 수 있는데 이것까지 설마 해주시겠어?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느냐? 이걸 통해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돼야 하기 때문에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고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그러죠. 자, 그래서 모세가 가서 믿음대로 얘기합니다. 백성 70명을 일단 둘러 모아 세우게 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장로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5절에 일시적으로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경고를 받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려고 하니까 26절에 2명은 하나님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고 잔꾀를 부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막 임하니까 거기 진영에서 막 샬라샬라 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가 겸손하게. 그러자 이제 여호와 수아가 이걸 보고 모세여 저들을 말리소서. 왜 저들이 예언을 합니까? 그러자 29절에 모세가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게 하시노라. 여러분 이게 나중에 요엘 2장 예언에 돼서 2장 28절에 예언이 돼서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가 됩니다. 만민에게 자녀들은 꿈을 꾸고 노인 장년들은 환상을 보고 모두가 성령이 임해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31절에 보면 바람을 몰아서 이 날아가는 철새 메추라기들을 더 모아가지고 광야에 내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새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 튀르키예의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 철새들이 나아가는데요. 이 서해에 군무 있잖아요. 그런 군무가 꼭 생긴 게 메추리 같이 생겼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들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새들을 하나님이 이 모세 진영에 내리 꽂는 거죠. 이 백성들이 32절에 일어나서 가는데 보세요. 그날 종일, 이튿날 종일, 하루 종일 메추리를 모았는데 얼마나 됐느냐. 진영 31절에 사방, 동서남북 하루길 되는 지면 하루길이면 하루에 가면 여러분 4km, 한 8km, 10km를 간다고 하더라도 하루길 걸으면 10km를 사방으로 둘러싸서 어느 정도 높이로 되어 있냐면 2규빗을 쌓이겠다는 겁니다. 한 규빗이 45cm, 2규빗이면 90cm를 메추라기로 그냥 깔아두신 거죠. 엄청납니다. 자, 33절에 그러면 감사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지명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러죠. 펴두었다는 건 건조시키는 거예요. 육포로 만드는 메추라기 육포로.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이 이들이 고기를 먹는데 재앙으로 치신 것은
그냥 먹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르는데 이제 이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성급하게 핏째 먹는 거죠. 정결하게 제거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거를 먹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완전히 탐욕의 눈이 빨개져서 모르는데 급급해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탐욕만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받아야 은혜죠. 은혜를 주셔도 내 욕심만을 앞세우며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하고, 은혜를 주셔도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내 혈기와 욕심과 분노와 교만으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잔잔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교만할 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게 주신 이 은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환받으신 이 순환주간에 내게 주신 이 은혜,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내가 교만하면 이 은혜가 은혜처럼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 앞에 끝까지 겸손하며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 돌리고야만은 온유한 성도로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들으사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